원래 제가 몽골에서 강의 계획이 저녁 9시까지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1시간도 안 쉬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막 몰아붙여가지고 저녁 식사 끝나고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소중한 강의도 포기하고 준비한 설교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형편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목사님, 전사님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대요. 한 수십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원칙 중 하나는 연말이 되면 반드시 그중 몇 명을 해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요 9월달 정도 혹은 한 달 전에라도 해임 통보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 목사님은 꼭 12월 마지막 주일에 해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유임된 교육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해임된 교육자들은요 1년을 놀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자들의 인사이동은요 다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갈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임된 교육자는 1년을 쉬어야 됩니다. 평소 이 목사님은요 교육자 회의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연말에 반드시 잘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육자들은 사역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참 고약한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님을 한없이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교회 출신 교육자들 대부분은요 다 좋은 임지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목회가 잘 풀린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훈련받은 것이 자기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해임당하는 교육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놀랄 만큼의 퇴직금을 주셨대요. 그리고 해임당하는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까지만 사역하는 교육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달라고. 그 이유는 남아있는 교육자들이 사역에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느 교육자 수련회 강사로 참석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사람은, 특별히 교육자들은 불안정할 때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담보로 삼아서 부교육자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본인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약이 되면 약이 됐지 독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실력과 됨됨이 그리고 성숙과 성장은요 확실한 상황이 아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증명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한편은 확실하고 안정된 길이고 다른 한편은 불확실하고 불안정된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말하나 마나죠. 우리 모두는 안정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 기대와 달리 저와 여러분을 안정되고 확실한 길이 아니라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길로 인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줄다리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예요. 항상 안정과 불안정, 확실과 불확실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합니다. 나는
안정되고 확실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의도와는 달리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그 두 가지 은혜란 안정되고 확실한 상황보다도 불확실하고 불안정된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또한 그 두 가지 은혜는요, 안정되고 확실한 상황보다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증명되는 은혜들입니다. 그 두 가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 믿음이라는 은혜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고 안정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하고 안정된 상황보다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증명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믿음이 나에게 필요할까요? 모든 게 확실하고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결과가 보이지 않는 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돌아가는 상황이 내 원함대로 풀리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나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며 내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흔히 믿음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1절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의 명제이자 정의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상황이 나의 뜻과는 정반대로 펼쳐질 때, 그때 필요한 것, 그때 증명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증명이 되며 성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명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4절 이하부터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이 믿음의 명제가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믿음의 명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상황이 나와의 뜻과 정반대로 펼칠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다 말씀드렸어요. 또한 믿음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증명된다. 이게 믿음의 명제죠. 이 명제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4절 이하부터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을 비롯한 16명의 신앙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명제가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16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말씀하셨어요. 왜요? 홍수가 내릴 거니까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100년 넘게 그 방주를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년이 지나서야 비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 상황입니까?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그리고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증명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안정된 삶,
확실한 삶이 무엇입니까? 현재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불확실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정하고 안정되고 확실한 삶에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하여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용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그를 볼 때마다 그는 삶의 안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 저 녀석이면 내 후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 확실과 안정감의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확실과 안정감의 상징인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안정과 불확실한 삶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모든 16명의 공통점은요, 확실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는 불확실한 가운데서 믿음을 키웠고 그 믿음을 삶으로 순종하면서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삶의 불확실성이 가져다준 선물, 삶이 안정적이지 않는 그 상황이 가져다준 선물,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며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확실한 곳에서, 안정된 곳에서 나 없이 살래? 아니면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곳에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살래?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안정되고 확실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불확실하지만 불안정적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입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보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사람 봐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키가 큰 사람 봐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부럽고 제가 그 옆에 서기만 하면 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저는요, 선교사님들 옆에만 쓰면 왠지 모르게 작아 보여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목회하지만 그분들과 옆에 있을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한없이 느낍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대표적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선교사들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죠. 사람도 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상황은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의 삶을 이끄는 동력, 그게 뭘까요? 뒤에 있는 든든한 후원 교회겠습니까? 뭘까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들의 삶의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선교사님들은요, 그 믿음으로써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 낯선 곳,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몽골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연경남 선교사님이 원래는 분당 지역에서 목회를 잘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40대 중반에 목회를 내려놓고 노예 파송을 받아서,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짐을 주기 싫어가지고 노예 파송 받아서 몽골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울란바토르로 갔습니다. 몽골의 수도. 거기서 3년을 있었어요. 2년간 언어 배우고 1년간 사역할 때 가만히 보니까 모든 한국 선교사들이 다 이 울란바토르에 모여 있더래요.
분명히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울란바토르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모님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두 분이 울란바토르에서 자동차로 10시간 떨어진 곳, 초이발산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갔다 온 곳이죠. 그 10시간 떨어진 곳에 사모님과 함께 간 거예요. 13년 전에. 그땐 거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인도 없어요. 아무것도, 완전 모든 게 다 처음이죠. 그런데 거기를 두 분이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곳으로 간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선택하시래요. 안정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로 안정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의 자유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솔직히 하나님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발등을 찍을 때가 종종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반드시 상처받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죠. 배우자를 믿고 부모를 믿고 친구를 믿고 또는 자녀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건지 아세요? 상처입니다. 언제 상처를 입습니까? 내 믿음이 배신당할 때. 내 믿음이 배신당할 때 우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이죠.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상처 입어도 괜찮다 하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안정되고 확실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불확실한 길, 불안정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형통만 있을까요? 상처는 없을까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없을까요? 아니요,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낭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안정되고 확실한 길을 버리고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 나한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줘도, 아픔을 줘도, 상처를 줘도, 절망을 줘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발에 등을 찍어도, 도끼를 찍어도, 그래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나의 앞날이 안개가 낀 듯 뿌였습니까? 내 앞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역풍이 휘몰아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확실하고 안정된 길이 아니라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이 자랄 때고,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할 때라고 말입니다. 삶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춘향전 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춘향전 주인공이 누굽니까? 춘향이와 이몽룡이죠. 춘향이와 이몽룡이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장원급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 뭐라 그래요? 과거 시험. 아니, 몽골 다녀왔더니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 과거 시험. 예. 과거 시험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지가 않아요. 소식도 없습니다.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사람 있죠? 변사또입니다. 변사또의 춘향에게 수청을 들어 자꾸만 강요합니다. 오지 않는 이몽룡과 수청들라는 이 변사또 사이에 춘향이가 어떻게 합니까? 변사또 수청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죽을지라도 이몽룡에 대한 정조를 지키고 이몽룡에 대한 믿음을 죽음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기대감이 무너질 때 가장 크게 자라고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우나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화는 참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사역 다 끝나고 제가 종종 심야 극장을 가곤 해요. 안채요, 저 혼자. 근데 우리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그날 하루는 회의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회의 다 마치고 점심 먹고 이제 영화를 보고 혹은 사우나를 가고 그럽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좀 도망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영화를 싫어서도 아니고 사우나가 그 정도로 싫지는 않습니다. 가면 또 하는 거죠 뭐요. 한 번도 안 가요. 왜 안 갔냐면은 그 시간이 낮 시간이거든요. 낮에 제가 만약에 영화 가서 사우나 가서 우리 교인들과 딱 마주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난감해요. 아, 목사님이 이 대낮에 여기 왜 있지? 제가 목회의 어떤 덕을 위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모르죠. 밤에 가자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가 평일 대낮에 사우나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교인을 딱 만난 거예요. 물론 남자 교인입니다. 딱 만났어요. 그 순간 그 교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목사님이 근무 시간에 대낮에 왜 사우나지? 이런 괘씸한 하면서 전 교인들의 소문을 쫙 퍼뜨릴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 시간에? 지금 그는요,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반면에 또 다른 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얼마나 목회가 힘이 들면 이 시간에 사우나 하실까? 아, 우리 목사 안 되셨다. 내가 맛있는 음료수라도 대접해드리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뭘까요? 목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목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요, 대낮 근무 시간에 제가 사우나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요, 이거 엄청난 화제거리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목사가 평일 대낮에 사우나 있으므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 이게 뭘까요? 목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저러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저를 보시면서 목사가 저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쭉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목사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빨리 하세요. 목사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고난이 지나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 더 뛰어난 모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안정되고 확실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 증명되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두 번째 은혜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 상황은요, 우리의 겸손이 마침내 증명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의 겸손이 증명될 때다라는 겁니다.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그때 뭘 생각할까요? 내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분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내 결정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항상 옳다고 우기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실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말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불확실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흔히 말하는 직통 게시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 가리켜서 기도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직통 게시판 중에서 겸손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신앙은요, 그 열매로 그 믿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런 분이라면요, 누구 앞에서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흔히 이 직통 게시판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자기보다 조금 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를 향해서 함부로 반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우습게 봅니다. 목사가 경건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전부였어요. 저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요, 하나님 성문교회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이미 결정이 됐다고. 이미 100% 결정된 교회와 확률 3분의 1 된 성문교회를 두 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문교회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왜 100%를 포기하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달려왔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의 리더십을 알기 때문에 내가 확정된 이 교회 가는 것보다 비록 확률의 3분의 1이지만 성문교회 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유익하겠다. 그래도 안 돼도 괜찮지 뭐. 그런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게 온 거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직통 게시받는 사람 볼 때 전 답답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도 안 받고 와? 저 응답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문교회 가라 응답 안 받았어요. 단지 제 마음의 감동이 일로 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교회 더 유익하겠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저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 부모인 나나 본인에게 말씀하시지 왜 삼자에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이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반말하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은요 대부분 교만해요. 함부로 사람들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경건하고 카리스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부터 기도해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좀 있어 보일까요, 제가? 속아요, 우리 교인들이. 겉으로 세게 보이면요, 저분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네. 근데 저처럼 굽신굽신거리면은요, 뭐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니까는 인사에도 90도 각도 속에 인사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침묵하시고 나한테만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신앙의 세계와 알고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그죠? 여러분, 욥기 30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욥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해요?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대요. 손 들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말하지 않고 손은 들어도 하나님이 아는 척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100배 1000배 뛰어난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욥처럼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딪혀도 하나님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겸손한 구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구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씀 펴서 묵상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요? 마치 진리를 100% 다 아는 것처럼 거만하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받은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이자 동시에 그 진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구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구도자의 자세는 잃어버렸어요. 전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를 하되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구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직통 게시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지 가짜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삶으로 모시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정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세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리란 결국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등불과 같다라고 말해요. 등불. 여러분, 등불은 몇 미터 앞까지 비춰줍니까? 길어야 2m, 3m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치라이트를 쏴가지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잖아요. 서치라이트는요, 몇 킬로까지 가죠. 하나님은 2m, 3m 앞까지 밝혀주는 이 등불로서 우리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등불을 가지고
우리 앞을 인도해 주실까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확실한 길로, 우리가 안심되는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까지만 보여주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재까지만 보여주고 현재까지만 인도하시겠다, 오늘까지만 현재까지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겠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확실하고 불안정된 삶으로 이끌고 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 출생의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내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시기구나, 이거 잘 견디면 그 다음에 형통이 있네, 형통의 순간에 그 다음에 위기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만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치라이트를 쏴서 인도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만 볼 수 있도록 등불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까지만, 현재까지만 인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정되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면서 따라와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로 걸어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걸어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배울 것, 그게 바로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과 교만의 차이, 다시 말씀드리죠. 교만은요, 자기만 다 알고 자기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다 알고 나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알고 나만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분은요 다르죠. 자기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빨리 우리를 짙은 안개 속에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발행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이 짙은 안개 속으로 모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왜 안정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등불로 인도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증명이 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겸손 이 두 가지 은혜는요, 보통의 토양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보통의 토양, 거기가 어디입니까? 안정적이고 확실한 삶의 토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겸손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삶의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심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놀랍게 성취가 될 겁니다. 믿음과 겸손, 이 두 가지 은혜를 사모하시고 지금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계시다면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믿음과 겸손, 이 두 가지 은혜를 내가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